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정권 목사입니다. 네, 네,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먼저 이렇게 전도대 설교를 처음 섰는데 충격적이네요. 처음부터 인사할 때부터 이쁘다, 이게 인사라니. 원래 그렇게 매주 인사하시나요? 네, 정말 예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쁘다라고 이제 인사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또 새로 서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어떻게 대답이 잘 나오십니까? 행복하냐는 질문에 행복하다는 대답이 잘 나오십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슴 깊은 곳에서 양심이 대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대충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왠지 행복합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 대답 말고 양심이 대답하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한화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거든요. 네, 제가 응원하는 팀이 한화팀인데 맨날 9위, 10위 하다가 올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이게 질문을 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행복하십니까? 성도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선뜻 네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주저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은 대답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에도 기준이 있는데 행복하다면 우리가 왜 행복할까요? 도대체 행복하다는 기준은 뭘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행복의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들 많이 말하는 것들 있죠.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네,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넉넉히 있으면 행복하고 쓸 만큼 내가 여유 있게 사용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행복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병들고 골골대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가 될 수가 있죠. 나 또는 내 자녀가 적당하고 인정받는 좋은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한다거나 잘 돼서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거나 이런 것도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화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도 저에게는 아주 큰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런 행복들은 사실은 어쩌면 불안을 안고 있는, 불행을 품고 있는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무조건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내가 돈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소금물과 같아서 욕심에 욕심을 불려서 욕심을 부리다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여러분 행복하죠. 그런데 건강 이상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둘씩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행복하다 보다는 옛날에는 내가 이게 됐는데 왜 지금은 이게 안 되지? 내 몸이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전에 건강했던 것이 행복의 이유였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행복이 점점 줄어들고 어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우리의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건강과 장수가 행복의 기준이라면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우리,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불행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에 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직장인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만족합니까? 혹시 이직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84%가 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 만족합니다라고 물어볼 때 아무리 크고 좋은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87, 84%의 사람은 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한 20년 전 조사 결과인데 지금은 훨씬 더 이직이 많은 요즘은 더 하겠죠 아마도.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고 지금의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 한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화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거형이 됐어요. 행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2번 싸웠는데 2번 다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의 이유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것이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그것이 금세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묵직한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행복하다고 말한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과연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우리는 평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제가 지금 쭉 이야기했던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잠깐의 행복 말고 조건에 따라서 행복했다가 그게 사라져버리면 불행해지는 그런 행복 말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행복은 과연 없을까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행복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였냐면 2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용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용납. 네,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그저 다른 어떤 내 배경 없이, 내가 가진 것, 나의 조건, 나의 상황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라는 존재가 나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용납되어질 때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결국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가까운 그 행복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사람 자체만으로 받아들여지는 용납 때문입니다. 2번째로는 의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의미. 그러니까 삶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을 때, 그 방향이 설정되었고 그 길을 향해 간다고 느낄 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이 삶의 끝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알고 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가지 조건, 첫 번째 용납, 그리고 2번째 의미,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또는 보석, 보배, 보자를 써서 산 위에서 보배로운 가르침에서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되게 별명들이 많은데요.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또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약본, 그리고 세계 문학의 최고봉, 이러한 별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그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 5장 초반부를 보면 여러분들이 설교로도 많이 들어봤고 많이 읽어왔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팔복, 들어보셨죠? 팔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이라는 단어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단어인데 그 복이 5장 앞부분에만 자그마치 몇 개가 있다? 8개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마태복음 5장 한번 천천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네, 4절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 5절을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팔복이라 그랬잖아요. 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복이 맞는가? 이게 과연 복인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면 뭐예요? 부요하고, 그죠? 희락이 넘치고 카리스마가 있고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 사람들 따르고 배가 부르고 이래야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겨주고 핍박을 받는, 이게 왜 복이에요? 그죠? 오히려 저주에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마카리오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최상의 행복이에요. 최상의 행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복이 아니라. 그런데 이 5장에 쭉 묘사되는 팔복의 내용을 보면 최상의 행복보다는 어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에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쉐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할 때 나오는 그 복입니다. 근데 이 에쉐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을 에쉐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가 잘 되고 배가 부르고 또 성공하고 취업하고 내가 원하는 것, 돈이 많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보상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똑같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시편 1편에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 오는 특이한 즐거움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그 감정을 복, 아니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구하는 복보다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이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나 말입니다. 복은, 여러분, 행복은 결국에는 뭐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쭉 나열했던 그 기준들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돈, 명예, 권력,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 잘 성공하는 것, 많은 연금, 이것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감정, 느낌, 그 최상의 행복이 바로 우리에게 복,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영원하고 완전하고 또 변함없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유독 유행했던 찬양이 있는데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 아시죠?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많이 불려졌을까? 왜 이렇게 유행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구까지는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노래가 그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가사를 잘 묵상하다 보면 이게 가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고백으로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을 보세요. 나에게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어디 빛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악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해결되는 문제들에 계속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저 쏟아지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바빠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가며 살아가는 상황인데, 아름다울 것 하나 없는 그런 그런 존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너는 꽃이다,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다, 너만 보면 그저 웃음이 난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용납입니다. 용납. 내가 가진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런 나의 존재만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무나도 예쁘다고 이야기하고, 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보내주었다. 너는 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용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행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당당하게 좀 대답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우리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용납이라면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의미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 방향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조건과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된 거예요. 완전하게 용납받은 사람들은 용납받은 대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의 갇힘과 돌로 침과 톱으로 켜는 일을 당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티가 납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시고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상처를 소독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죠? 부패를 방지하는 일도 하고, 이런 역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소금의 부수적인 역할이고요. 소금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예요? 결국에는 맛을 내는 거예요. 간을 맞추는 겁니다. 음식을 짜게 만들고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이 소금이 하는 역할입니다. 성경시대 당시의 소금은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시는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얻게 되는 그런 천일염이 아니라 암염이에요. 암염. 들어보셨어요? 암염? 뭐냐면 어떤 돌덩어리에 이 소금 결정이 이게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천일염은 어때요? 그냥 바닷물 모아놓고 그냥 햇빛 쬐우고 그냥 증발시키면 자연스럽게 쉽게 얻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암염에는 바위에 소금도 붙어있을 뿐더러 소금 외에도 여러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이게 소금인지 바위인지 돌덩어리인지 흙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맛을 혀에 한번 찍어보고, 아, 이것이 짜고 맛이 나면 이건 소금이구나, 맛이 안 나면 그냥 돌덩어리구나라고 길에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덩어리처럼 땅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의 의미인데,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히말라야 핑크솔트 아시죠? 그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바로 이 암염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제 바닷물을 한 게 아니라 이 돌에 있는 걸 만들어서 소금을 만드는 거죠. 그 보면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옛날에 제가 선물을 받아봤는데 소금이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 약간 분홍빛도 있고 빨간빛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섞여가지고, 또 그것도 그냥 막 평범한 플라스틱 통에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죠? 예쁜 유리병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선물을 받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먹기 아깝죠, 소금을 먹기 아깝죠. 잘 보관해 두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이제 좀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넣을까? 그래서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넣습니다. 근데 맛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왜 맛이 안 날까요? 너무 예뻐서, 아까워서 제가 병째 집어넣었거든요.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찌개에 병째, 그 유리병째 그걸 집어서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될지 몰라도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그 찌개를 버리라고 하고 아내에게 등짝을 맞겠죠. 네, 소금이 사라질까봐, 소금이 녹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소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말라야 핑크솔트의 역할이 예쁘게 보이기 위한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음식에 들어가 맛을 내고 짜게 하고 간을 맞추기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유리병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 소금은 그저 장식용 소금이 될 뿐이에요. 아무런 영향을 내지 못하고 아무런 티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비슷한 맥락이 바로 다음 구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이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네, 여러분 밤에 어두울 때 등불을 켜요. 그런데 그걸 검은 천으로 덮습니다. 빛이 나가는 게 아까워서. 밤이 캄캄해요. 불을 켜서 이게 등경 위에, 책상 위에 높은 데다 올려놔야 되는데 이 책상 밑에다 놔요. 등경 밑에다 놔요. 왜요? 남들이 볼까봐. 여러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빛을 힘들게 밝혀놓고 빛을 숨겨둔다는 거예요. 온 동네를 비춰야 할 빛이 책상 밑 조그만 공간, 조그만 곡식통 말 아래에서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소금은 자신의 그 형체를, 자신을 녹여서라도 결국에는 맛을 남깁니다. 빛은 잠시 비쳤다 사라지지만 바람에 꺼질 위협도 있지만 가려지지 않는 곳에 나아가 길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밝음을 남기게 됩니다. 소금도 그렇고요, 빛도 그렇고 여러분 티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향기도 여러분 남습니다. 빛을 내는 삶, 그리고 맛을 내는 삶, 향기 나는 삶, 사라지면서 남기는 남김을 통해서 어떻게든 마을을 비추고 맛을 내고 그리고 흔적을 남기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내 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거잖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한 800여 명 정도가 이 전도대에 모인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 뜨겁게 하고 말씀 듣고 마음의 은혜 받고 밥 맛있게 먹고 이럴 수도 있죠. 이래도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만 그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찌개에 유리병채 히말라야 솔트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힘들게 부싯돌로 불을 붙여놓고 그거를 검은 천 안에 두거나 책상 밑에 두거나 말 아래 두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면 별의별 일을 다 겪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빵만 받고 눈앞에서 전도지를 찢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걸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무시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노가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유리병 안에만 머물지 않으려고. 등경 위에 올라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각 교구의 온 마을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내 몸이 때로는 소금처럼 녹아나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작은 바람에 심하게 흔들려서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위협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서 우리가 가진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티를 내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은 아름다운 수고로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보기에 매력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아까 행복의 기준과 빗대어서 설명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진 행복의 기준과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는 행복의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을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환경, 큰 집, 비싼 차,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지금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겪었듯이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현타가 올 겁니다. 아, 돈이라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구나. 내 주위에 있는 이 조건들과 상황들이 계속 변하고 바뀌고 이것이 날 불행하게 하지 오히려 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티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납받음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용납받은 자로서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날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보여주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한 행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묻겠죠. 아니 누구 엄마, 아니 누구씨, 당신은 나보다 평수도 적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몸도 좀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죠?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해 주는 겁니다. 누구 엄마, 누구씨,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용납받았습니다.
내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꽃이라고 하셨고 아들이라고 하셨고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삶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내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이죠. 또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의 이제 또 다른 방법인데, 초대교회 여러분 부흥의 원인은 아시죠? 초대교회 전도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아주 큰 목을 했지만 그것과 거의 그거 이후에 또 다른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유무상통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자기의 집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기꺼이 나눠주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그러한 선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긍휼 영역을 하면서 주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죠? 장애인들, 제가 담당하는 부서도 농업이라서 장애인들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아니면 미혼모 어머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그런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평신도 성도님들과 나눌 때 뭐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사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지관에서 하는 정도, 동사무에서 하는 정도, 교회에서 물건들 좀 갖다 드리고 좀 집안일 좀 도와드리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생일 좀 챙겨주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로 그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제가 요즘에 특히 많이 만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은 보육시설에서 자라는 청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기댈 만한 어떤 어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버려짐을 당하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체성,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것이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다가가서 몸을 자해를 하거나 몸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있어서 처음부터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그냥 잘 도와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수영록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우리 팀원들이 정말 진실되게 사랑으로 청년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만나주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용납을, 하나님처럼 완전한 용납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과 팀원들을 만나면서 그 용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청년들 중에서 꽤 많은 청년들이 저희 수영록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금철에 나와서 막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기대나무 그 자립준비 청년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긍휼 사역, 미혼모 사역도 그렇습니다. 어머님들께 우리가 사랑으로 보여주고 용납받은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눠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어머님들이 기쁨으로 목사님이 믿는, 권사님이 믿는,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등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와 도무지 숨길 수 없고 도무지 감출 수 없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올 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내가 내는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나를 나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행복의 이유, 그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면 됩니다. 당신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용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금세 불행의 이유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으로 초대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삶으로 복음으로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종류의 고민과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평생을 질문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에 대한 고민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고민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용납받은 자녀다. 너는 빛이요 소금이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빛과 소금은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 티를 내야 한다. 그 강한 정체성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곳에서 마을을 밝히고 책상 위를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티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의 외진 곳에 있는 자들을 향해 내가 받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고민들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내가 복음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지, 내가 처해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떤 헌신을 하면 맛을 내고 빛을 내고 향기를 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런 더 높은 차원의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삶, 불행을 쫓아서 불행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추구하는 삶, 환경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착한 행실, 아름다운 수고의 삶, 그렇게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솔라시죠. 그래서 솔라시 뭐 약간 라틴어 같고 종교개혁이니까 좀 어려운 말 썼나 보다 했는데 그거 아니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솔라시입니다. 비타민 솔라시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세 글자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솔라시인데요, 솔은 뭐냐면 솔트입니다. 솔트. 라는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솔라시 합시다. 네, 우리 모두가 솔라시의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행복 찬양,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